시작. 하나도 귀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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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시작. 샬롬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저는요, 장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 강병호 목사입니다. 13년 동안 어린이 사역에만 올인한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전의 뜰만 받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속에 거하는 교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믿음,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막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기독교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흉년에 봉착해 있습니다. 불교나 가톨릭의 인원의 숫자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의 성도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주일학교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CBS 방송국에서 각 교단마다 합동, 통합, 감리, 침신 여러 교단의 주일학교 아이들의 인원을 리서치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각 교단마다 10년 안에 1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사회학자 연구대에 따르면 204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400만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아이들의 숫자도 30만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교회마다 60%, 70%가 60대, 70대가 교회당, 예배당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강 목사님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컨설팅을 받곤 합니다. 최근에 경산에 있던 어떤 교회 부장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어른 성도의 숫자가 70명인데 주일학교 학령기까지 아이들이 3명 출석합니다. 며칠 전에 반야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한번 미팅을 가졌는데 110명이 오전 예배 출석을 하는데 주일학교 인원의 숫자는 10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한국교회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일학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내일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자 주인공임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계속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침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동막교회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네요. 우리 어르신들의 주일학교 시절은 어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시절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사탕 하나만 줘도 교회에 몰리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예배당을 꽉 차고 마당에 꽉 차서 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며 살아가는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과 교사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동막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사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교사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격려하며, 진심으로 교사들을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며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차가운 옥중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생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뢰했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회심한 인물이지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는 그곳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어 바울은 자신과 동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사들뿐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믿음으로 아멘. 2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디모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바울의 후계자로서의 부담감, 성격이 소심함으로 오는 목회의 어려움, 연소함, 그 당시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권위가 있었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듯합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다시금 격려하기 위해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 같이 아멘. 바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생각, 감사, 기쁨.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 감사, 기쁨,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또 만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 만날 아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 내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생각해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위로 뿅뿅뿅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아이들의 음성들, 그 생각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감사가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어린이 사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13년 동안 어린이 사역에만 올인한 어린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린이 사역에 사명을 주셨다는 마음이 지금도 있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아내와 함께 신대원 1학년을 다니면서 사글세방에서 LJU라는 어린이 단체를 개척했습니다. 9년 전에 단체를 개척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구, 경북, 경남, 대전, 서울까지 지부가 생겼습니다.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특별히 어린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옛날 선배들의 목사님의 말이 참 맞더라고요. 어린이 사역은 배가 고프다고요. 어린이 단체를 3년 넘기면 어떤 목사님은 성공했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를 체험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외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또한 내년 2016년 1월 18일부터 평산 아카데미에서 300명의 아이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캠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역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이를 보면 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아이들이 울면 함께 울고요.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가슴이 찡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말까지 대구 북성교회에서 4년 동안 교육 디렉터로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야구부 감독도 하고 축구부 감독도 하고 도서관 관장도 하고 일주일 내내 주일학교 사역만 올인한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몸이 이렇게 좀 굵어도 탁구 선수 출신입니다. 믿으세요. 3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서. 그러나 참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야구부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매주마다 북성교회가 가창중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창중학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서의 희성전자에 가서 유소년 야구 클럽 대회를 합니다. 북성교회가 야구부 3등을 했습니다. 오,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예, 3팀만 나왔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라운드를 밟는 것 자체가 그들은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야구 훈련을 마치고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BHC 치킨집입니다. 왜 BHC 치킨집을 좋아하냐면 그곳에 가면 콜라 무한 리필입니다. 집에 가면 엄마들이 콜라를 먹지 마라, 몸에 좋지 않다, 한 잔만 먹으라 하는데 저는 2잔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들 한 25명에서 30명을 데리고 치킨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킨을 한번 먹으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듭니다. 반응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저는 카드를 딱 긁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아내가 전화가 옵니다. 여보, 카드 썼네, 할렐루야. 한 2년 정도 야구부, 풋살부, 도서관 많은 아이들의 전도비를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왜 강 목사님 돈으로 썼냐고 그 뒤로 200만 원씩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낳은 자녀입니까? 제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본문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6개월, 7개월, 1명, 2명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하며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동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13장 34절 3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할렐루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영아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여러분 케어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혹여나 내가 맡고 있는 반목회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결석한 아이가 있습니까? 결석한 아이가 있다면 밥을 먹지 않고 그 아이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통화한 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먼저 1차적인 목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이든 두 영혼이든 세 영혼이든 네 영혼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내가 맡고 있는 그 반목회가 잘 되어야만이 먼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혹여나 결석한 친구가 있다면 이 예배가 마치고 꼭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가지 말고 오늘 당장 그 아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좀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프로그램은 세컨입니다. 퍼스트는 바로 펄슨입니다. 펄슨.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펄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 12월 9일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고 같이 신대원 또 THM을 수료하고 지금도 어린이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아이가 생겼는데 8주 만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또 몇 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8주 만에 유산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이름은 이한나입니다.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아이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여호와 그가 들으셨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7년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또 8주 만에 유산을 하게 됩니다. 만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귀한 아이 강하엘이라는 딸을 주셨습니다. 62일째 되던 날 아이가 호흡이 곤란해 대구 동산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동산병원에 가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병명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입퇴원을 4번 하는 결과 마지막 4번 할 때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또 호흡이 곤란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너무너무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병원에 학장 되시고 원장 되시는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과 아내에게 주시는 마음은 네 딸이냐고, 다 맡기고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엘이는 제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엘의 주치 되신 김머머라는 교수님께서 목사님, 서울 아산병원에 중환자실 어린이 베드가 24개 중에 1개가 남았는데 올라가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예라고 이야기하고 하엘이는 아산병원으로 전원이 됩니다. 아산병원 올라가는 가운데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는 폐가 망가진 상태였고 췌장이 좋지 않았고 기능들을 많이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아산병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에 올라가서 CTS 예수사랑역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촬영이 끝날 무렵까지도 이 아이의 병명이 확진되지 못합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아이의 병명이 확진됩니다. CST5-6라는 낭성 섬유종입니다. 이 병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가래를 폐에 뱉을 수 있지만 이 아이의 병은 쉽게 뱉지 못하고 이 가래가 다시 한 번 더 폐로 들어가 고인물처럼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낙태 허용법이 한국에 2개가 있는데 그중 1개입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 컨퍼런스 때문에 한번 다녀왔는데 미국에는 이 병명을 가진 환자가 너무 많아 각 주마다 병원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 병명은 청소년기에 사망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보니까 60대, 70대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어려운 병입니다. 아산병원으로 올라가서 아침 10시, 저녁 8시 2번의 면회가 있습니다. 30분을 보기 위하여 1번부터 24번의 패드를 부모님들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20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 10시 면회입니다 하는 순간 24명의 부모님들은 100m 달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0분 면회에 자기 아이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1번 방에는 어떤 아이는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놓자마자 엄마의 젖을 한 번도 먹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3살, 4살, 5살 아이인데 심장을 몇십 번 열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번 아이, 저희 아이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불쌍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1번부터 24번의 배들을 지나가면서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한 영혼 펄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예리가 퇴원을 했고 저희들은 서울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병원 앞에 집을 얻어 지금 대구와 서울 왔다 갔다 이런저런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이리를 통해서, 저희 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10명, 100명,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 초점은 한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사랑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주 가운데 어린이 주일에만 여러분 풍선 달고 어린이 주일에만 간식을 정말로 많이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간이 어린이 주일이 되는 동막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봅시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 스승인 바울에게서 좋은 모범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영성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조금만 시각을 교정해서 아이들을 바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분닫고 시끄러운 것,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주일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면 시끄럽고 분닫고 아이들과 장난을 참 많이 쳤던 개구장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난치고 정말 분답스럽고 키도 작지만 그들 속에 작지만 큰 믿음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한 걸음 한 걸음 물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바라볼 때 영적인 부모인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북성교회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전략적인 전도를 참 많이 해서 관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의 생일을 집집마다 다 챙겨줬어요. 한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어느 날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챙겨줬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네, 다시 100명 이상 아이들의 생일을 챙겨줬습니다. 예, 반응이 좋아. 반응이 있으신 분은 교사분들이세요, 대부분. 그 아이들 집에 다 방문했습니다. 반응이 또 별로 없어요. 그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추석에 와서 한번 봤는데 그 친구는 시지에 살았는데 제가 생일 파티를 하고 부모님에게 3분 메시지, 아이에게 2분 메시지, 5분 하고 생일 축하하고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희 아이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집사님 하십시오. 근데 이 아이가 2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장기 자랑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저는 장기 자랑을 하는데 교회 노래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안 돼. 선생님, 저처럼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거든요. 선생님 안 된다고. 선생님 해주세요.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나가자마자 누가복음 19장의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저 친구 교회 다닌다 하는데 저 같으면 2절을 안 하겠는데 갑자기 2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나눠줄래요. 제가 지금 오버한 것처럼 보이죠. 그 친구 더 오버했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이가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박수를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처럼 생겼어요.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어요.
몸도 저보다 조금 더 뚱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작지만 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선생님이 권사님이셨어요. 반목회를 하시는데 공과를 하는데 권사님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 오늘 머리가 너무. 왜 아프세요? 오늘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 아이 2학년짜리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선생님 머리 가지고 와보세요. 그 아이가 선생님을 다 끌어안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살려달라고. 죽는 건 아니었는데 2학년 아이가 살려달라고.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아이들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죽는 병도 아니었는데 아이가 끌어안고 선생님을 살려달라고. 아이들이 오늘 동막교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키가 작고 몸치순 작아도 강병호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계속 자라게 하라고 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머리에 피를 맞아가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에게 전도하자. 선생님이나 전도하세요. 제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목사님 전도할 거야, 친구들 같이 전도하자. 친구들이 목사님 언제 전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는 왼쪽 눈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가톨릭 병원에서 조금 큰 수술을 했어요. 7시간, 8시간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눈팅팅이 되었어요. 눈이 붓고 막 되게 어려웠어요.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교수님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미친 사람 아니냐고. 2번, 3번 설득 끝에 택시 타고 저는 송일 초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보고 어떤 아이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눈병신 왜 왔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친구들은 지옥에 갈 것인데, 멸망받을 것인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송일초등학교 옆에 있는 김밥천국 아줌마가 10만 원 축의금을 내셨어요. 이럴 때 좀 웃어주셔야지 설교가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밥천국 아줌마하고 사귀었냐고. 왜 10만 원 축의금이 왜 들어왔냐고. 아이들이요 다 학교에 나오면 김밥천국으로 다 가요. 1번부터 8번 테이블까지 다 아이들 다 앉혀요. 다 앉았지? 1번 테이블에 김밥 4인분, 2번 테이블 김밥 4인분, 다 애들 다 테이블마다 1인분씩 줘요. 어떤 아이 딱 손을 들어요. 목사님 돈가스 시켜도 됩니까? 돈가스는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목사님 돈이 없어. 아이들이 3분, 4분, 5분 동안 김밥을 다 먹어요. 다 먹었지? 목사님 3분만 목사님 한번 주목해 줄래? 아이들이 봐요. 하늘나라가 있어. 이 하늘나라는 너와 내가 착한 일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와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쪽만 웃고 계시, 저쪽은 지금 예수님 살아나시는데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뿅뿅뿅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 그래 뿅뿅뿅 다시 오실 거야. 승천 재림이죠. 이 네 가지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몇 명 전도했니? 안 왔잖아. 10명, 20명 안 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이들이 오늘 10명, 20명, 30명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복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막교회, 저는 이 교회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예쁘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한 중요한 목적은 이 지역의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으시며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밀레도라는 섬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20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은 우리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맡겨진 임무예요. 오늘만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수요 목요 전도대 나가서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우리 토요일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어제는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때를 얻든지 뽑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와 복된 주일학교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해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저는 북성교회에서 권사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야단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심한 야단이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북성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말만 하면 다음 세대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는 실버 대학을 맡았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고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그것이 불만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는 살아봤자 얼마 더 살겠습니까? 내 나이 70, 80인데 주님 오라오시면 지금도 가야 되는데 언제 우리는 좀 신경 더 안 쓰시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MBC, KBS, TVN, 아산병원, 동산병원, 지금 4살, 5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아이들 권사님 어떻게 해명하시겠냐고. 저는 아산병원 하이리 때문에 2년간 입원을 했었어요. 중환자실 하이리가 9번 들어갔었습니다.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지금 하이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2년 동안 실제로 제가 한 10명 이상의 아이들 죽는 거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 전에 아이들이 죽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우리의 인생은 주님 오라오시면 가야 되겠구나. 시편의 강건함의 70이요 80, 우리가 70, 80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이게 뭡니까? 공기로 왔다가 공기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간격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물을 참 싫어합니다. 바다를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6학년 때 깊은 강에 빠져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는 제가 물을 잘 안 가요. 목욕탕 가도 탕 안에는 잘 안 들어가요. 너무 그 기억이 너무너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었어. 저는 평리동의 서평초등학교 제7회 정교회장을 했었어요.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떤 데 가면 우화해 주시는데 정교회장 했다고 해도 우화를 안 하죠. 다들 다 정교회장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괜찮아요. 17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경남 거창으로 가게 됩니다. 반장, 부반장의 친구들을 데리고 경남 거창에 있는 강문환 선생님 집으로 가게 돼요. MT를 가게 되는 거죠. 첫째 날 고기를 잡았어요. 둘째 날 병호야, 오늘 17명의 친구, 너까지 18명의 친구인데 18명의 친구들이 오늘 등산을 하러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다가 옆에 흐르는 강가로 혹여나 물이 마르거든 그쪽으로 가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참 개고장이었죠. 말도 안 들었죠.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올라가다 물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제가 물에 빠졌어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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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꼬르륵 3번 하면 죽는데요. 물에서요. 강병호가 죽었게 살았게,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살았다. 강병호 목사가 큰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병호야 병호야 병호야,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막 땡기는 거예요. 그 나무에 목이 걸린 거예요. 막 옷이 막 같이 찡긴 거예요. 병호야 병호야 병호야, 제발 제발 살아있다 살아있다. 으아! 건짐을 받아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건짐을 받았다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사들, 모든 성도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며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 갈라디아서 1장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나만 믿고 나만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아이들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담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지금도 동막교회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한국교회 좋은 모델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 작지만 그 큰 믿음에 집중합시다. 세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